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디트로이트 역시 자동차 도시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자동차 한 정비사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 정비사는 차를 고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차를 보고 가던 중에 그가 탄 차에 고장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고장을 난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자동차가 다가와서 서는 것입니다. 한 신사가 내립니다. 신사가 내리면서 첫 번째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May I help you? 내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정비사는 생각하기를 나도 못 고치는 것을 과연 당신이 고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몇 군데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정비사에게 시동을 걸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차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죠. 그 정비사가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 신사는 명함 하나를 건네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명함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가? 헨리 포드, 자동차 왕,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고쳐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 이 말씀 바로 로고스로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구약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땅은 혼돈했습니다. 땅은 공허하였고 이 땅에 빛은 없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란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을 가리키는데요. 태초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오직 성경만큼은 태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의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은 2000년 훨씬 이전에 언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만물을 지으셨고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계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그로부터 지음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난 어디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때로 사는 게 바빠서 이런 질문을 안 해보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한 해의 끝자락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물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고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마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는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모든 목적도 잊지 말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 생명과 빛. 이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빛 예수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2000년 전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기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도 생명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비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짙은 어둠이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의 내용은 캄캄한 한밤중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에 의해 풍랑이 높이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배에 탄 그 항해자는 캄캄한 밤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또렷이 빛나는 하나의 별 북극성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다 그린 화가는 그림 밑에 다음 같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저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없다면 그 별은 어디를 향해 갈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뚜렷이 빛나는 그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나섰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까지 그 빛을 따라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는 앞날, 우리 교회가 가는 그 앞날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문제가 많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별빛을 따라 우리는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을 보시면요, 그 깨닫지다에다가 2번이라고 작은 글자가 나와 있고 밑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까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두움과 죽음과 절망을 예수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질병도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께서 짓눌려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저희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반장 일을 하였던 아주 유쾌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암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늘 밝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며칠 전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의 사이즈가 3.2cm인데 다행히 전이가 없었습니다. 암이 2기 단계인데요. 예전 같으면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항암 치료를 해야 할지는 다시 한번 검사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여러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답글을 이 카톡방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저 인상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동기 목사님이 답글을 올렸는데 병은 낫기 위해서 존재한다.
병은 뭐 하기 위해서? 낫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K 어록입니다. 참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암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병은 낫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을 듣는 그 글을 확인한 많은 목사님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은 낫기 위해 존재한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씨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 있다? 답이 있고 문제는 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난 수능고사 문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여러 수업을 풀게 되었고 이번에 만점자가 여러 명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점자도 만점자지만 그 문제를 가장 잘 푸는 사람 누구일까요? 문제를 낸 사람, 출제자만큼은 그 문제를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도 풀 수 없었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네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초 하나에 이제 불을 켜게 되었고요.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그 초의 빛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더욱 밝아질 것이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으면 나를 잃는 것이지만 빛이 있는 한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과 죽음과 어두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주담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